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하는 신방은 저에게는 참 매우 설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혼집 그리고 이사 신방이나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가정 신방은 더욱더 그 설레는 마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이 새로운 터전으로 통하여서 앞으로 이 가정이 나아가야 할 소망과 비전이 담겨지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죠. 어제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는 삶의 꿈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어떤 집을 짓든지 정성과 마음을 들여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이어받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완성은 그 건축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온전한 시작이고 그리고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하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 짓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즐거운 예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즐거운 집을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건축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가 상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족장들은 이 모두 모여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어집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와 회막의 기구를 옮기며 그 앞에서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다시 맞추는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만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크고 웅장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 곧 말씀이 있어야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또 교회의 사역도 오직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 가운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세기 신학자 안셀무스는 하나님과 창조와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2차적인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즐거운 집짓기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또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거운 집짓기는 함께 찬양하며 세워가는 집입니다. 성전 봉헌의 절정이 바로 예배와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잘 외부 부흥 집회를 잘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곳은 가게 되어지는데 갈 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도 정말 뜨겁게 받고 간절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부르며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뜨거운 찬양이 있는 곳에
항상 말씀도 더 깊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교인들에게도 그 어떨 때보다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항상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직분이나 순번보다 거룩한 준비, 마음의 준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바로 찬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읽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고백은 결국에 단 한마디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분명한 목적과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그 약속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이 성전 건축한 후에 모든 이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변함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더욱더 자신의 성품과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각자의 찬양이 하나로 모여져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하모니가 되어져 올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공동체의 집짓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전의 아름다운 집짓기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즐거운 집짓기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모세의 성막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집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거처로 인정하는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듯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는 듯하지만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으로 세워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 성전과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인간의 모든 활동은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이 이 성전에 구름과 같이 가득 차게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성전 봉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즐거운 집 짓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완공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집을 짓게 하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언약이 자리 잡게 하시고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언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